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025년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주일 본문도 한 문단씩 그렇게 같이 읽었는데 한 절입니다.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태주 시인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시를 한 줄로 줄이면 이 얘기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특별히 가족이라면 손 꼭 붙잡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천국 가족으로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날이 참 많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11일은 입양의 날이더라고요.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에 제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은 연인들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올해는 부부끼리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인들 같은 부부라고 한다면 잘 사는 겁니다. 예, 로즈데이로 장미꽃을 주고받는 것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그리고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겠습니까? 근데 공공 캠페인으로 보면 6살 때, 3살 때 나간 아이가 20년이 지나서 잃어버린 그 아이가 20년 지나 요즘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이렇게 실종 아이를 찾아주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마지막 날이 금연의 날입니다. 예,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금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5월 가정의 달 시작이 근로자의 날로 시작된다 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하는 얘기고, 마지막 날 31일이 금연의 날인 것은 가정을 위해서 건강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겠다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든 것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최선이다, 정말 오묘막측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창조를 무엇으로 완성하셨냐면 가정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가정의 창조의 완성이고 가정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창조하심에도 하나님의 최선이 거기 있었고, 교회를 세우심에도 예수님의 최선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쏟으심으로 가정을 세우시는 그 가운데 담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시고 성령님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마다마다가 또 주님의 몸인 교회, 천국 가족인 예향교회가 그런 가정이고 그런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교회가 가정이 은혜이고 복인 것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대 구성은 시대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어느 사이에 1인 세대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낸 통계를 보면 2024년 주민등록으로 대한민국의 세대수가 몇 세대냐? 2411만 8928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2411만 8928세대인데 그 중에서 1인 세대가 42%가 되고 2인 세대가 25%고 3인 세대가 16.8% 그리고 4인 이상 세대는 16.3%.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43%가 그렇게 42%가 2인 세대니까 시대의 흐름이 참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세대 구성원이 1인이든 4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이고 그 모든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1인 가정이든 가구든 4인 이상 가구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생겨진 가정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모든 가정이 세대 구분을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생겨졌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가정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존경과 존중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된 이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사랑 먹고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보면 교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교회를 바로 가정과 연결시켜서 후반부에서는 부부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존중과 존경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것이 확대되어진 것이 바로 사회에서의 모든 사회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과 상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회 조직들은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나뉘어지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도 존경과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교회인 우리들로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기름 부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 줄로 줄여서 오늘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마땅히 행할 길로서 신본주의적인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운동을 전교인이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입니다. 예, 내가 빠지면 전교인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새벽 기도, 개인 기도까지 마치고 나면 6시 15분, 20분 그 사이에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밴드에 그걸 올립니다. 그 카카오 채팅방에는 지금 가입해 있는 분이 470명이고 밴드는 778명인데 눈팅하는 몇 명이 읽었는지는 다 표시가 됩니다. 댓글 단 분, 좋아요 단 분들은 이름까지 확인이 되어지지만 그냥 읽으신 분들은 몇 명이 읽었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보면 10분의 1밖에는 참여를 안 해요. 예,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가입하신 분들은 읽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올리고 나서 금방 하트가 떠요. 몇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올리기만 해봐라 누른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올렸는데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읽을 시간이 절대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올리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웃게 되는 것이 이분들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하트부터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것만큼 이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쩜 아멘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멘. 아멘에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갑자기 여러분, 아이들과 성경 읽다 보면 참 성경 자체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도, 어린 성경도, 그림책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읽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AI 그럽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세탁기에도 휴대폰에도 자동차에도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데 그 영화에 대한 그 명령어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몇십 분 만에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요. 그 정도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것 가지고 이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승부한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창호 같은 그때는 그나마
한 번 이창호 씨가 이겼어요. 컴퓨터 AI랑 컴퓨터 대국을 해가서 바둑 대국을 해서 한 번 이겼다고 그냥 환호를 올렸는데 이제는 백전 백패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AI는 거스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암기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어떤 재주 가지고 그것으로 AI와 견주려고 하면 AI는 한참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문해력을 높이는 겁니다.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책을 읽는 거예요. 지금 자녀교육 특강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는 이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과서 외우는 것 가지고 시험 치르는 그런 시대에는 미래 인재들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따라다니고 그리고 성경책, 국한문 혼영 성경 그것을 그 신구약 전설을 초등학교 4학년인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걸 읽기 시작해서 한자 다 띄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십시오.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문해력이 높아지고 이해력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AI를 거부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컴퓨터든 자동차든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딴 거 나 필요 없어, 컴퓨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시대는 여기 대부분 가는 세대인데 이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 훌륭하게도 키워야 되고 유능하게도 키워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인데, 성경 어렵더라도 띄엄띄엄 읽더라도 자꾸 읽다 보면 문해력이 커지고 이해력이 커집니다. 아멘? 여전히 아멘이 오리무중입니다. 시도하십시오. 며칠 만에 그만두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잠언이 31장입니다. 한 달이 31일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는 것 습관으로 지니게 되면 다른 고전, 다른 어떤 그 인문학 서적들 읽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차별금지법, 교회라든가 사회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법 제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면 차별금지법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겠다.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여권 보면 여러분들 여권에 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일, 피메일, 남성, 여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여권을 보니까 거기에 섹스 옆에 남성, 여성이 아닌 X로 표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뭐 등등 해서 그 성을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나는 오전에는 남자고 오후에는 여자다, 뭐 그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추할까? 물론 이 성소수자들도 선교 대상입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 질서의 원칙을 우리는 고수해야만 합니다. 자녀들 이런 흐름 속에서 8, 9살이 되면 성교육을 시작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 졸업 파티 때 딸에게 피임약을 건네줘서 내보내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절에 첫 성경험을 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음녀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읽기에 참 어색한 그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솔로몬도 그 마음으로 자식된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부모들로서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나갈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길 올곧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의 모든 얘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한 선교사의 글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만 하나님 1등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생활할 때도, 공부할 때도 언제든 하나님 1등으로 삼는 것, 1등 자리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행할 것을 하나님 경외로 살아가게 될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한교회 목사로서 예한교회 25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짓는 것도 하나님을, 비전센터 짓는 것도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송축이란 말이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 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잘 사는 것이 부의 크기로 그렇게 등수가 매겨지는 것 잘못된 겁니다. 공교육이 인성교육을 포기했습니다. 유능한 아이로, 재주 많은 아이로 키우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는데 훌륭한 아이로 키우는 데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능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이의 DNA가 되어진다면 그 평생 하나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 주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최고의 선물이기에 그 말씀을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또 한 번 결단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책임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